자, 성도된 의미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유한 예배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신 거 아시죠?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고 다닐 때 똑같은 데를 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한 번 갔을까요? 두 번 갔을까요? 여러 번 갔을까요? 네? 똑같은 곳을 여러 번 돌아다녔겠어요? 안 돌아다녔겠어요? 40년 동안. 뭐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넓지도 않고, 예, 그 광야가 그렇게 다 그 근방에서 다녔는데, 여러 번 다녔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 번 다니다 한 번도 안 갔을까요? 당연히 여러 번 다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교육이 다시 필요하다. 너는 거기서 그 교육이 다시 필요하다. 너는 다시 길리 가야겠다. 쭉 잘하면 한 번밖에 안 갔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어디 들어갔을까요? 가나안 들어갔겠죠. 예. 광야의 여정은 모든 것을 교육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교육. 하나님 그들 교육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 근데 똑같은 곳을 다시 갔다. 갈 데가 없어서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그는 다시 그 교육이 또 필요하다. 재교육이다 또. 그래서 광야의 여정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 아직도 가지고 있는 죄성들, 이것을 다시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건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또 똑같은 죄를 져요. 참 특이하게도 아직도 그 죄가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년 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바른 목회를 한다면 여러 번 똑같은 곳을 데려갈 것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자리. 그래서 다시 이 자리로 왔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로. 그래서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출애굽하신 거 맞습니까? 출애굽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와 있겠죠. 근데 출애굽을 했다는 것 자체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어떠한 의미로서 우리는 예배에 동참되고 서야 하고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좀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또 잊어버려 자꾸. 그래서 좀 이렇게 올라가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말씀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걸려 또 다시 또 못 넘어가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뭐 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무슨 생활했습니까? 노예 생활했죠. 예. 노예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강제적 노예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일을 해야만 그들은 뭐를 받아먹고 살았죠? 먹을 거 받아먹고 살았죠. 그래서 강제 노동이 부여되어 있던 삶. 그래야만 떡을 받아먹는. 이런 게 바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애굽에 430년 이 종살이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해야만 먹고 산다는 뜻이었냐면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애굽에서 확연하게 딱 찍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세상은 돈의 노예가 돼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만 어떻게 하죠? 살죠. 그래서 일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일하는데. 자, 그런데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짓기 전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수식은 돈이 생명이에요. 돈 벌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은 어땠습니까? 일해야 먹고 산다는 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은 일해야 먹고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거기는 생명의 가치가 달라진 걸로 있었어요. 우리가 일해야만 먹고 산다. 이건 지금 죄 지은 세상의 일이에요. 왜요? 죄 짓고 나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징계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뭐 어떻게 해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일해야 먹고 산다. 이게 죄에 대한 징계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먹고 사는 방법이 죄 지은 뒤로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주가 주신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 것이 주님과 교제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뭐가 깨져버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졌으니까 죽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끊어진 생명의 가치에서 잠시 유한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 쉽게 얘기하면 노동이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잠시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 유지를 하는 껍데기의 양식이에요. 노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러면 천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천국 가서 여러분들 밭 갈아서 먹고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천국 가면 다시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일하고 먹고 살지 않아요. 다시 관계로 생명이 유지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뭐 하고 있는 사람들?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냈다는 건 뭐를 말하는 거죠, 그럼? 그리고 같이 광야를 다니셨다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강제 노동을 해야 먹을 것을 받아 먹고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애굽을 세상으로 비유하잖아요. 나오게 해서 광야로 끌고 나오셨을 때, 그리고 내가 주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예? 선물 걸어시. 자, 책갈피. 성경에 끼는 책갈피. 자, 정확하게 얘기해. 뭐가 바뀌었어? 내가 지금 다 설명해 줬잖아. 아, 정확하게 얘기해. 말라라 이러지 말고. 어? 아, 뭐라고 정확히? 아니,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서 얘기를 해야지. 뭔 말을 하면 안 맞겠어. 예? 뭔 말을 하면 안 맞겠냐고. 아니, 출애굽을 시켜서 끊었다는데 뭔 말을 하면 안 맞겠어, 우리가. 사랑 말하면 안 맞고, 소망 말하면 안 맞아? 믿음 말하면 안 맞고, 다 맞지. 지금 내가 설교를 하잖아. 자, 땡. 자, 다시. 죄를 짓기 전에는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생명이 유지됐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막 노동을 해서 껍데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죄 지은 세상. 근데 그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냐면 강제 노역으로 먹고 살았어요. 노동해야 먹을 것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거니셨어요.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미 늦었어요. 땡이라고 한 뒤로 늦었어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뭐하는데 생명의 가치가 바뀌었다. 이게 성경에 써져 있다고.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은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냐면
강제 노동으로 먹을 것을 받아 먹으면서 살던 죄인으로서의 생명의 가치가, 껍데기로만 살던, 그냥 생명 유지장치로 일을 해야 먹고 살던 그 가치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다는 얘기냐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 다시 이 땅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는 무엇으로 사는 자로 바뀐 거냐면, 노동해야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먹고 살 수 있는 자로 어떻게 되었다? 바뀌었다. 이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여러 번 계속해서 여러 방편으로 얘기했던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뭘로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발생되면 출애굽 2세대. 근데 아직도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다시 재교육이 돼요. 광야 1세대는 생명의 가치가 바뀌었는, 이제는 노동해서 먹고 살지 않아도 되는, 이제 하나님의 관계로 먹고 사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일합니까 안 합니까? 씨 심어요 안 심어요? 뭐만 해요? 뭐만 해요? 그렇지, 워킹만 한 거야. 누구와? 하나님과 걷기만 했단 말이야. 그걸 뭐라 그래요? 동행이라 그러는 거야. 그거 뭐 맺었다 그래? 그걸 관계 맺었다 그러는 거예요. 유치원에게 지금 설명하듯이. 그래야 알아듣니까. 난 지금까지 알아듣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만 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은 동행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도 안 지었는데 먹더라. 먹고 살더라. 오늘 우리가 출애굽을 한 백성이 많다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말하는 이걸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적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때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제 노동자들, 강제 노예들이 무엇으로 바뀌면 자유한 예배자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자유로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다는 첫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강제 노동이 주는 떡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로 받아먹는 떡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식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다면 이것에서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 노동하여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인생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사는구나. 생명의 가치가 다시 최초의 에덴에서 있었던 관계로서 맺어지는 생명의 가치가 다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맺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아무 농사도 짓지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며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예배의 능력이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출애굽을 한 자들이 누리는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의 자유한 예배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로운 예배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알면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노동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노동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것에서 벗어집니다.
이제는 자유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로 생명을 얻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과 모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이제는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노동의 초소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장, 직장, 거기가 뭘로 보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자유한 예배의 초소가 되기 때문에 일터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거기서도 자유로운 예배자로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며, 왜? 나는 지금 이 노동에서 먹고 살려온 게 아니거든. 그게 내 생명의 가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자라서 이거 해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온 자니까 가나안에서 또 자기가 농사 짓잖아요. 근데 그걸로 먹고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먹는다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뭘 상징하는 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잖아요. 관계가 나쁘면 비가 안 와버려 노동을 해도 먹을 수가 없다고. 흉년이 온다고. 근데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니까 그들이 심는 씨앗마다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되는 거예요. 노동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큰 성도는, 세상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뭐로 먹고 살아야 돼? 떡으로만 삽니다. 한정된 생명 유지장치 떡으로만 먹고 살아. 마치 숨 못 쉬는 사람이 호흡기 끼고 있다가 떼면 죽는 것처럼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 떡으로 한정적으로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우리는 관계로 다시 생명장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호흡기 붙였다 띄었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일터와 직장은 모든 무엇으로 바뀌냐면 자유로운 예배자의 초소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돈 버는 게 지겹고 일하는 게 지겹고 힘든 겁니다.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뭘 짜증내냐면 자기 신세를 짜증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관계로 먹고 사는 걸 받았는데 뭐라 그러네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참 대단하죠 인간들.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줄여 죽게 생긴 거 맞아? 하나님이 밥을 안 주셔갖고 다들 막 굶으면서 줄여 죽고 이렇게 생긴 상태냐고 지금. 이들의 이 말을 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값없이 강제 노동 노예가 지금 할 말이야 이게? 강제 노예로 살던 자들이 값없이 생선과 오이를 애굽이 줬다고? 자기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잖아요. 노동이 너무 힘들다고. 노동하여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말했던 그들이 갑자기 광야에서 자유로운 예배자로 부름받은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내리고 있던 그들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제 우리는 기력이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게 배고프다는 뜻일까요? 더러운 정욕이 발동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뭐를 못 누리고 있는 건지 아세요? 이들은 그냥 노예였던 거예요. 여전히 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요. 생명이 떡에 있는 줄 알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꾸 죽는데요. 죽게 생겼대. 우리 죽겠대. 그래서 뭐 어른들도 그냥 얘기하잖아. 죽겠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자꾸 사람 힘들어도.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불순종스러운 말인 줄 압니까? 죽겠다. 가만히 있어도 죽을 건데 뭘 맨날 죽겠다야. 다 조금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죽을 건데.
죽겠다. 줄여 죽는데 그것도 못 먹어서. 아직도 뭐의 생명이 있다는 거야? 떡에. 하나님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원래 너희들이 존귀한 생명의 가치야. 너희들은 진짜 쓸데없는 썩어질 떡에 생명이 달려있는 자들이 아니고 나의 영원성, 하나님의 그 창조성,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관계 안에 너희들의 생명이 있는 거야. 우리의 생명 가치가 떡과 똑같아졌던 생명 가치에서 에라 여러분의 생명은 돈과 똑같다. 기분 좋습니까? 그깟 돈하고 똑같은 생명이네. 네 생명값은 연봉 3천만 원이냐? 3천만 원이다 야. 근데 제가 떡값으로 쳐졌을 때는 전 5만 원짜리였어요. 떡값으로 쳐졌을 때는. 생명이 가치도 없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의 생명값이 쳐지면 그건 복음값과 같아서 예수의 피값과 같아서 지불할 수가 없는 돈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뭔 돈으로 지불을 해. 그래서 관계의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인간들 보세요. 애굽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일하는 거 다 하면서 받아먹어놓고 겨우겨우. 그러고 나서 자유를 얻고 나니까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유가 주어지거든요. 세상의 등급으로 교회는 나누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관계 맺은 것으로 금요일 설교했듯이 가난한 자가 없거든. 교회는 무기능한 자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가 그 안에 계시면 다 예수님이거든. 위치가. 근데 와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위치에서 대우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교만에 넘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떡으로 생명 가치를 취급받던 인간으로 살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주는 떡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명이 영원한 가치로 인정받으니까 그럼 감사하고 겸손하고 이 귀한 생명의 가치로 바른 예배자로서 서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이 들어와서 여러분 이들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자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보다 애굽 신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음식을 주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가치는 참 육체적이죠. 생명 가치가 뭔지를 몰라. 영원한 관계로 준. 여러분은 어떤 생명 가치가 줘요? 돈으로 딱 여러분들 노동에서 받는 떡이 여러분의 생명 가치로 지금 살고 있고 세상은. 그거 아니면 죽는다고 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거에 목매는 거야. 돈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막 연봉 이거에. 그거에 목매는 이유가 그거로든가. 잘 가르치라고 그래 자녀들도. 우리는 그걸로 살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생명 가치야.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너무 높아져서 그까지 떡이 우리를 살고 죽이지 못해. 그까지 가루가 우리를 살리고 죽이지 못하고. 성경에 다 온통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네 생명 가치는 떡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냐? 말로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떡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 있다. 그런 자들이 출애굽 2세대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분명히 출애굽 1세대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사극 봤어요. 참 아이러니, 뭐 항상 그렇지 뭐 모든 드라마가.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해. 왜?
한 남자를 두 여자가 좋아하는 건 많이 안 나오냐. 꼭 한 여자를 두 남자가 좋아하게 만들어놔. 이 두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 둘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러다가 이제 산에 이제 옛날 사극이야. 산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잠깐 쉬어간다고 언덕에 이렇게 앉아서 쉬는데 여자가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어쨌든 어머니가 너무 애지중지하던 목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목걸이를 너무 귀히 여기는데 뭐 비싼 것도 아니야. 그냥 동네 시장통에서 싸구려 목걸이인데 어머니가 평생 차고 다니다가 이제 죽기 전에 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엄마 생각하면서 막 언덕에서 이렇게 막 낭떠러지 밑에 있는데 바라보고 있다가 어떻게 보다 이걸 떨어뜨렸네? 이게 목걸이가 밑으로 뚝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두 남자 거기 다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냥 둘 다 내려왔지. 일단 다 셋이 내려왔어. 근데 한 남자는 이 여자를 좋아하니까 고급 시장에 가서 정말 비싼 목걸이를 막, 응? 보석 달려있는 목걸이를 딱 사갖고 와서 이 여자에게 선물하면서 그거 잊어버린 거 잊어버려. 내가 더 훨씬 좋은 거 사왔으니까 이거 갖고 잊어버려. 그러니까 여자가 받으면서 고마워. 막 이렇게 끝나더라고. 근데 한 남자는 다시 말을 타고 그 산을 가. 근데 이 밧줄을 나무에 묶어가지고 밧줄을 타고 내려갖고 여기저기 밑에를 찾는 거야. 막 밤새 찾는 거야. 그냥 밤새 그냥. 어? 그러다가 저기 어디 나무까지 끝에 딱 걸려있는 목걸이를 발견해. 드디어 밤새 찾다가. 그래갖고 거기까지 내려가면 손 까지고 막 얼굴 까지고 막 거기 까져야 되잖아 원래. 그렇게 하면은 막 옷도 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다 들어주고 까지고 막 피도하고 막 이래갖고 손 까지고 이래갖고 그냥 목걸이 겨우 딱 하고 올라와가지고 그냥 한 이틀 3일 걸렸어. 그거 찾아오는데 멀리 갔다 오는 거니까. 그리고 막 3일 동안 말 달려 또 와. 막 이틀 동안. 그래갖고 막 그 여자애한테 막 그 기쁨만 와갖고 그거를 탁 내놔서 줬어. 그 낡아 빠지고 아무것도 돈으로는 가치 없는 그 목걸이를 딱 줬어. 그러니까 여자애가 그 남자한테 고마워 이랬거든. 아까 좋은 거 사다 준 남자한테. 근데 이 남자한테 어떻게 뭐라 그랬을까? 고마워 이랬을까? 아니야. 이 남자는 그냥 끌어안아. 그냥 막 끌어안고 막 울더라고 막. 왜요? 여러분 그래도 다이아 박힌 목걸이다. 그까짓 거 뭐야 이거 씨 이러면서 여러분 가치를 우리는 이제 변화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머니가 준 거라서 너무나 사랑했던 자기 어머니가 준 거라서 비싼 거 사다 준 그 목걸이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자긴 이게 중요해. 이게 너무 행복해. 이게 진짜 보물이야 자기는. 뭐가 맺어져 있으니까. 근데 하찮은 목걸이지만 관계가 맺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선택 기준이 세상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 떡의 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 관계예요. 그래야 출애굽 2세대가 돼요. 출애굽 1세대는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떡과 똑같은 생명으로 취급받던, 그래서 사르밧가부도 가루에 내 생명이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거 아니죠 우리. 그까지 가루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귀한 생명의 가치를 얻은 관계가 정말로 귀하게 여겨지는 것,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정말로 소중한 것,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 가치를 붙들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택할 때 떡의 크기를 가지고 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선정하고 모든 것을 그 관계로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귀해요. 그가 결정한 데는 영원한 관계의 생명 가치가 어떻게 돼요? 역사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떡의 크기로 고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뭐가 역사되는 줄 아세요? 떡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늘 떡의 크기로 살아요. 하나님의 관계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다 이루었어도 썩어질 것만 열매 맺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가치로 고백하고 붙든 자들은 그 삶에 눈에 바로 보이진 않을지라도 영원한 생명 가치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적 생명은 풍요로워져요. 그의 하늘나라의 양식은 풍요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기 시작하고, 그들은 남들이 받을 수 없는 도움을 받기 시작하며, 그들의 인생은 남들에겐 열리지 않는 문이 열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하늘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영원한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은 출애굽을 했는데 무엇을 바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예배자가 되고 있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까먹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게 받은 예배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강제 노역하는 떡과 똑같은 생명 가치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이미 돌아가서 살고 있는 사람도 많죠.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나는 떡의 생명가치, 썩어질 생명가치, 아무리 열매 맺어도 결국은 썩어질 것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시간 여러분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출애굽하셨습니까? 그 출애굽한 것은요, 영원한 생명가치로 사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 우린 보다 이 출애굽 1세보다 더 실질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다 하셨기 때문에. 훨씬 실제적이에요. 신약적,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떡으로 살면 안 돼요. 이제 예수님과의 그 가치를, 이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가치, 우리의 죽으신, 그래서 그 생명으로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그 은혜를 이제는 그것으로 받은 자유자의 예배,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우리는 지겨운 노동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인식이 바뀌어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이 역사가 된다고요. 여러분의 영적 생명력이 역사돼야 여러분은 영원한 것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보면 아직도 떡에서 벗어나지 못한, 떡으로 근심하고 떡으로 탄식하고 떡 때문에 자기 신세한탄하는,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데 먹을 거 걱정하면서 산단 말입니까? 출애굽을 했어도 1세대로 끝나. 구원에 문제가 생겨.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말씀드리고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생명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럼 갑자기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가치라는 것, 예수의 피가 내 생명의 가치, 여러분이 예수의 피값과 동일시되었다는 것, 이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진짜로 작용을 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정말 놀라운 담대함이 생겨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여러분 굉장한 이 믿음의 담대함이 무슨 일을 해도 담대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이게 없으면 자꾸 떡 모자라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신세한탄합니다. 강제 노예로 끌려가서 그 자리에서 탄식하며 삽니다. 노예로 살아요.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죽겠다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소리 똑같이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로 얘기를 하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하늘에서 받은 만나의 가치는, 반석에서 나온 물의 가치는, 나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그 만나를 내가 뭐 그 구약시대 먹어보진 않았지.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돼 있잖아 성경에. 응? 뭐 갓 구운 과자 같다, 밀가루 과자 같다고. 근데 그것이 맛으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계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한 건 그거예요. 누구도 못 먹어본 떡. 오직 너희에게만 특별히 내리는 떡. 이 가치는 고기하고 비할 게 아니지. 이 가치를 어떻게 고기하고 비해? 이 땅에 널려있는 고기하고. 이 가치는 생명의 가치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건 강제 노예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너희들의 생명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그 생수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명 가치가 바뀌었다. 너희들은 존귀해졌다. 너희들은 예수의 피값과 동일해졌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 예배가 바로 예수의 피값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떡을 근심하며 앉아서 그것을 집중하며 살아가며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기쁨이 없어요. 왜? 영원한 것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없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오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과 동행이 즐겁지 않았어요. 참 희한하지만. 저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즐겁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데 예배가 지겹고 힘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모으질 않고 흔든 자가 되었고 예배를 더 어지럽게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회상에서 일을 하면서 그저 노동하여 받아먹는 노예 삶을 사니 지겹고 힘들고 이런 인생 사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 가치가 예수께 있으면 여러분, 거기도 우리의 예배 처소이기 때문에, 자유자의 예배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엔 천국이 임하고 영원한 것이 임합니다. 이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믿음이 이곳까지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나의 기쁨이 되고, 와, 만나의 가치를 몰라. 만나의 가치를. 절벽에서 주워온 그 엄마 목걸이의 가치를 모른다고 한 놈은 누구랑 결혼했을 것 같아? 역시 돈 많은 놈이에요? 여러분, 가치가 더 크다니까요. 관계로 맺는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크기 훨씬 큰 거예요. 어떻게 돈을 사랑으로 사냐고, 사랑을 돈 주고 사냐고. 사랑은 영원하거든. 그러니까 돈 주고 살 수가 없어. 비싼 목걸이로 바꿀 수가 없어. 사랑은. 그 목걸이에 숨어있는 게 그 낡아빠진 목걸이 자체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숨어있는 사랑이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교회당 크기로 여겨지고 무슨 성도들의 사회적 지위로 교회의 수준이 결정되고 이런다면 여러분, 그 가치는 썩을 가치, 똥가치예요. 그거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높은 자든 낮은 자든 큰 자든 작은 자든 어떠한 위치에 살던 자든 예수의 피값과 같은 생명값이 앉아있기 때문에 존귀하고 고귀하며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즐거이 참여하고 감사로 참여가 되고, 그것이 바로 이 자리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가 되냐고 주님이 묻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가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아주 예배 한 번을 인도하려면 목사가 무슨 역기를 들어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아이고 막 그냥
그냥 매달려 있는 무슨 돌무더기를 들어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드는 예배. 해치는 예배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방해하는 자들이었어요. 1세대가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은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영원한 것을 받은 자유자의 예배자의 가치를 받지 못한 자는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모든 게 짐입니다. 자꾸 떡 얘기해요. 떡 받아 먹을 얘기한다.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가치를 몰라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가치의 생명값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 사람은 여전히 떡과 동일한 값, 한 줌 가루에 그 생명이 달려있는 참 비참한 값. 불쌍하지 않아? 아이고, 한 줌 가루에 지 생명이 달렸다네. 한 줌 가루 밀가루 뭐 800원이면 사나? 500g짜리? 거기에 생명이 달려있다고 사람과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삶은 위태하지. 한 줌 가루에 달려있는 생명값이 얼마나 위태해. 불쌍도 하지. 그러나 영원한 예수의 피값으로 지명된 우리는 위태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존귀한 생명값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 존귀한 생명값은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 돈 때문에 죽는 일이 없어. 네 생명값이 쌀하고 비교하겠냐?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그게 내 생명값인데 그거를 세상의 어떤 직장과 세상의 어떤 세상 무슨 가치랑 너를 비교하고. 내 아들을 주고 산 니들인데 세상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생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귀한 생명값이기 때문에 이 생명값으로 올라오시라고요. 제발. 자꾸 저 밑에서 떡값 가지고 치루어지는 생명값으로 밑바닥에서 헤매가면서 헐떡거려가면서 거기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선 땅이 자유자의 예배의 초소가 되어서 그곳이 광야에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임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도 그 빛을 발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목회자로 솔직히 우리의 예배를 제가 지금 요즘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이거는 출애굽 1세대보다도 못한 수준이야. 정말 고통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한 예배자로 출애굽 2세대로 부름받아갖고 가나안 땅을 마치 여호수아 갈렙처럼 멋지게 들어갈 줄 알고 착각하는 이런 지금 혹시 신앙이십니까? 여러분 40년 광야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이곳에서 교육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폐역한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의미를 안다 모른다. 이걸 몰랐다. 이 가치, 애굽 땅에서 인도냈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니까 자유한 예배자, 강제 노예에서 자유한 예배자로 바뀌었다는 걸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가 뭐냐? 오늘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바뀌시지 않으면 여러분 저도 몰라요. 지금 어떻게 저도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 1세대로 끝나면 어떡할 거야? 바뀌셔야 돼요.
개념이 바뀌셔야 돼요. 가치가 여러분의 생명값을 그냥 여러분이 내가 예수의 피로 산 생명값 맨날 기도할 땐 그렇게 얘기하고 말할 땐 그렇게 얘기하지만 삶은 떡으로 살고 있으니 무슨 생명값이 영원한 생명값 제가 볼 때는 떡값이구만 이거 완전히 사과 하나 값 막 한 박스 쳐줘도 얼마나 되겠어? 그 값으로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값을 치룬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깊은 책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제노예로 부름받은 것 아니고 강제노역으로 살던 여러분들 떡으로 살아야 했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제 관계로 산다고 다시 에덴의 동산으로 불러 모으신 겁니다. 우리의 천국이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요? 세상이 구하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가 필요한 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건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실 거니까. 여러분의 가정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여러분들 쌀값 걱정하고 그러면 얼마나 열받아. 내 부모가 있는데 굶겨 죽을까봐 애들이 조그만 것이 우리 입 쌀 있어 없어 이러면은 자존심 상하지 부모로. 야 네가 그거 왜 얘기를 해? 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아빠가 책임지니까 내가 가서 이 자식아 임마 땅을 파서라도 먹여 살릴 게 걱정하지 말라고. 도둑질을 해서라도 먹여 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다고. 근데 출애굽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막 짓밟고 있는 이런 인생. 아직도 1세대에 머물러 있는 이거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한 예배자의 권능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열매맺는 건 영원한 것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이미 맺어 있는 영원한 것들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것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행복해 죽는 거야. 근데 맨날 떡 바라보는 사람은 지겨워 죽겠는 거지. 힘들고. 하루하루 출근도 괴롭고 막 먹고 살아 가는 것도 힘들고. 목사가 하루하루 한 번 설교하는 것을 지겹게 여기면 여러분 설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아유 지겹다 또 설교하러 가야 되냐? 목사가 아이고 지겹다 오늘도 새벽 예배 가야 되냐? 아유 지겹다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냐? 이게 성도야? 이건 목사를 떠나 성도도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세상에 살지 뭐하려고 교회 다냐?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교회까지 와서 아이고 예배 언제 끝나잖아. 시계는 앞에는 안 두고 꼭 뒤에 두고 목사만 보려고 저 마치 목사만 보려고 둔 거야. 여러분 시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인생 살면서 지겨워하고 1세대니까 그렇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을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와 같아서 여러분 같이 가나안 들어가셔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신앙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를 지금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두 번째는 저녁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어야 먹고 살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자유한 예배자로 부르신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생명의 가치가 완전 달라진 이제 관계로 생명 가치가 매겨진 떡으로 매겨진 생명 가치가 아니라 관계로 생명 가치가 매겨진
그래서 범죄했던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므로 이제 남은 생명값이 떡밖에 없었어요. 껍데기, 육신의 껍데기. 그래서 그는 노동값이 그 생명값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값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으로 바뀌었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이 존귀한 생명값을 떡값으로 바꾸는, 내 생명이 가루에 있다, 이런 걸로 바꾸는 어리석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이 존귀한 생명 가치를 잘 누려 살아가시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